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시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김재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전부터 복주기 위해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다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 신종 질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병상에서 어려움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또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통해서 질병이 소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어떤 이유에서 창궐하였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적그리스도로 생활하는 신천지와 같은 악의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가 진정됨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무리들도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많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 모두 나 자신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온 거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연로한 어른들이 영상 예배를 보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당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나눔으로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줄을 잘 섭시다라는 말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환자들과 또 보살피는 가족들, 또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넘겨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나와서 충성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채워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도시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북에 위치한 많은 도시들의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지요. 영주시와 이 풍기, 읍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세우고 또한 예산을 투입하여서 어떻게든 도시의 많은 인구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다시금 지방으로 또한 시골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들이 잘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풍기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그 중에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풍기에 이사 와서 5년 이상을 살면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좀 허무맹랑한 소리인가요? 예,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국 시민권도 주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주어서 비자 없이도 마음대로 미국에 오갈 수 있고 미국에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장학금 혜택도 받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갖는 모든 권리를 이 풍기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저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풍기로 몰려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풍기에 살겠다고 다 짐 싸들고 찾아올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풍기로 오게 되겠죠. 물론 시민권 말고도 영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 유학을 잠시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한다는 것을 어느 분이 알고 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례 없이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다.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유학을 하겠느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으로 유학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부였던 것이지 영주권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거절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면 조건 없이 줄 서는 사람들이 널렸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영주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에 건너간 제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서야 영주권 심사에 들어갔다고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만큼 영주권 얻기조차도 어려운 것이죠. 하물며 시민권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풍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겠습니까? 하물며 또 이 미국 대통령이 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찬을 나누고 이제 종종 미국 오산 기지에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 풍기에 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어서 이 풍기까지 방문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풍기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마도 옆에 있는 예천 분들이 또 저 밑에 안동 분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저 오래전 빌립보에서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4세기에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는 마게도냐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주전 30년경에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은퇴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는 로마가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역 다른 도시들에게는 주지 못한 그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인들에게는 주다 보니까 이 빌립보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와 함께 이 로마의 문화가 그곳에 오다 보니까 이곳의 세속적인 문화가 또한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와 흐름에 또 빌립보 교인들도 편승하게 됩니다. 당시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 이 바울은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제 가가호호 신방을 했는데, 물론 마스크를 잘 쓰고 악수도 안 하고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감금이라는 거예요. 감금. 물론 자발적인 감금이지만 건강을 위한 또 보호하기 위한 감금이지만 너무나 답답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금 상태에서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무엇을 걱정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이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아니요, 눈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육체의 멸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일부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는 로마 시민권과 같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권리 그리고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갔던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물론 교회에 협조적이었을 거예요. 헌금도 잘 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런 과격한 말까지 썼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줄을 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50명이 일렬로 줄을 섰을 때 한 번에 비뚤어지지 않고 곧게 줄을 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뚤어지게 줄을 설 때도 있습니다. 이 줄이 처음부터 비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을 따라서 맨 앞에 있는 사람 뒤에 또 그 사람 뒤에 또 그 사람 뒤에 계속해서 열을 맞춰서 줄을 서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잘못 서게 되면 그 잘못된 사람의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뒤에 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줄이 비뚤어지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줄이 비뚤어지게 되는 것이고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쪽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가 막 태동하고 있고 복음의 기치를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새신자가 왔을 때, 교회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새신자를 누가 가르치고 누가 교육시킵니까? 그 교회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새신자를 교육시키고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어떤 지침이나 교리가 없었습니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과 말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교과서였습니다. 새 가족들에게는, 새 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이 곧 신앙의 교과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교인들이 많다면 그 새 신자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속적인 신앙,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외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만났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재차 외치는 거예요. 다시금 나를 봐라. 다시금 기준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보고 다시 줄을 잘 서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비뚤어졌고 어떻게 잘못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믿음의 줄 위에 잘 서 있습니까? 아니요.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처럼 여기며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 우리 시의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다 자랑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세운 교회, 그 멋있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집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 우리 아들이, 우리 사위가 이번 생일에 명품 핸드백을 사주었다, 자동차를 사주었다,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 뭐 이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랑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흉을 봅니다. 깎아내립니다. 남자들은 정치 얘기합니다. 여당 욕하고 야당 욕합니다. 대통령 욕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도 변질되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니면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 내 자녀가 잘 사는 것,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사는 것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었어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몇 번 안면이 있었던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경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경북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 우리 경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월세를 내가며 운영하고 있는 힘겨운 교회가 있다면 월세 한 2달치를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북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다음날 연락을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목사님도 젊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되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몇 명 정도 돼야 다른 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교회는 60명 정도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놀랐고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전에 어느 목사님께 배우셨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5개월도 채 안 되셨는데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이 용인에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10년을 섬기고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 교회 부목사로 있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셨기에 오랫동안 그 목사님을 섬기고 배우셨다는 거죠. 그 교회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건축을 하셨는데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해외에 3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먼저 어려운 교회들 또한 선교지를 돕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많은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용인의 시골 동네에 있어요. 시골 동네에 있는데 홈페이지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셔서 뭐 영상이라던가 혹은 이 홈페이지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그 교회에 감동이 되어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시골 동네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용인의 그 담임 목사님은 누구한테서 배우셨느냐? 이동휘 목사님한테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멘토라는 겁니다. 이동휘 목사님은 누구시냐면요,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 교회로 소문난 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2004년에 선교 전주라는 곳을 통하여서 직접 이동희 목사님을 뵙고 또 그분의 강의를 듣고 참 많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동희 목사님은요, 교인들이 수천 명이 몰려와도 건축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요, 오랫동안 이 비행기 경납고와 같은 깡통 그 밑에서 좁은 공간에서 타닥타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때는 교회 전체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셀 수 없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셀 수 없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수천 명이 성도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런 교회에 담임이셨을 때 이동희 목사님은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책과 여러 물건들을 수레에 끌고 다니시면서 버스를, 대중교통을 타셨던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그 목사님을 모델로 하여서 그 용인에 있는 목사님이 배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시는 거고, 또 그 목사님 밑에서 10년을 배우신 그 저에게 전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줄을 잘 서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줄을 잘 서고 있는가? 나의 기준 되신, 우리 믿음의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뒤에 잘 서고 있는가? 그리고 참 목자의 길, 참 목사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아빠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저처럼 믿음 생활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중심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가치가 더 여러분에게 소중하십니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간에 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일 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풍요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줄을 설 때 내가 잘 섰는지 못 섰는지, 내가 선 줄이 바른지 비뚤어졌는지 누가 알려줍니까? 선생님이 알려줘요. 저 앞에서 기준을 세우고 줄을 세우신 선생님이 앞에서 보시고 알려주십니다. 강단에서 보시고 알려주세요. 줄을 잘 섰는지 아니면 비뚤어졌는지 알려주십니다. 비뚤어졌으면 누구부터 줄을 잘못 섰는지, 어떻게 잘못 섰는지,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줄을 잘못 서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지금 줄을 잘 서고 있는지, 믿음의 줄을 잘못 서고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바울을 보고 또 그 뒤에 똑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뒤에 선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비뚤어진 줄 위에 서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나부터 먼저 기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바울 뒤에
또한 믿음의 사람들 그 뒤에 서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줄을 잘 섭시다. 줄을 잘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과 그 열 위에 우리 또한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 서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속주의에 빠진 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오직 하늘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아니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위에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하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 이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또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장로님들과 협의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한 뜻을 모아서 이 경북 지역에 성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한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셨고 또 교회 예산을 포함하여서 총 300만 원을 경북 지역에 기탁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전국 남신도회 연합회에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원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손소독제 50개와 또한 마스크 200여 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는 계속해서 이제 앞에 교회에서 이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들 40여 분에게 5장씩 공급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님과 가가호호 방문해서 나누어 드렸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3주 가까이 이렇게 집 안에만 홀로 계셔서 많이 외로워하시고 답답해하십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은 가끔씩 연락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4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우리 문자를 통하여서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이 확산세가 이제 꺾여가지고 점점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협력하여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 계속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맨 마지막에 찬송가 171장을 예배 때마다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 171장은 이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찬송가 171장을 불렀는데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71장을 안 부르고 다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22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 가는 것이 낙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질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히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가 22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근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 하고 품어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간호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믿음의 줄을 잘 서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풍기교회 성도님들과 이 한국교회 위에, 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